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예. 오늘 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25번째 엘피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한 절인데요. 예, 오늘 소망이 오늘 제목이죠. 예,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해요. 파스라고 해요. 소망을 가진 모든 자.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예, 이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겠죠. 바로 앞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계시하는 거라고 했죠. 반대로. 그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모습 그대로 예, 그 진리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다라고 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망인데 그 말들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어사전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판임이죠. 네,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나타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들의 증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판임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임은 흔히 이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판임은 그걸 이제 거짓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거짓을 통해서 참을 진짜를 발견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판임 속에 담겨 있는 게 그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니까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은 판임이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 판임만 믿죠. 보이는 것만 보고 나타난 것만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재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보이는 거, 예, 나타난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들은 거짓이란 말이죠. 잠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거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거 그건데 그러니까 그건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는 그 속에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믿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시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판임 속에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 피스티스는 들음으로 에크 아코에라고 해요. 에크가 뭐뭐로부터죠? 그러니까 아코에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디아 통해서다라고 합니다. 디아 레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그 레마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제 레마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다. 그걸 들음으로서다. 자, 근데 맨 앞에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앞절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 누가 믿었냐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한 것, 그 진리를 아무도 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순종한다는 말은 휘파코예요. 이 휘파코가 휘포와 아코예요. 아코가 이제 아코의 들음의 동사형이죠. 그리고 이제 휘파코나 아코에나 전부 이제 아쿠오에서 온 말이에요. 예.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마죠. 샤마, 듣다, 순종하다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들음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뒤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가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깨닫고 따르는 것, 요게 순종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르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고, 깨달은 자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들음이라고 할 때 들음은 들을 귀를 주신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듣는다고 해도 귀머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셔야 그때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럼으로써 깨닫고 마침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알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망은 뭐겠어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걸 흔히 생각하지만 자,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이 역사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요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앞에서는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 아랫물이죠. 위의 물과 아랫물 중에서 아랫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 한 곳이 마콤이라고 했었죠. 예. 마콤은 쿰 하는 곳. 쿰과 맴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쿰 하는 곳이고 또 십자가라고 했어요. 서는 곳이니까 예. 마코 메아드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로 모여라 라고 하는 거죠. 카와가 소망하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로 아랫물은 한 곳에 모여라라는 말은 십자가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붙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시죠. 모임물이 이제 미크의 마임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소망인데 미크에가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물의 소망이 바다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바다를 미크의 마임,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까 얌이라 부르시니까 모임물은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얌.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고 성령을 가리키죠. 예, 그 물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비록 저주의 바다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면 열어주시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진리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도님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그것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들은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안에 그 옛사람, 내 안에 율법이 죽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 사는 자라고 했죠. 메노. 자, 그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 붙잡는 것, 그게 휘포모네 인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자. 로마서 5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룬대요. 환난은 이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고난, 환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70인역에서는 차르라는 말의 역어로 쓰여요. 그 이제 고난, 고통, 그리고 좁은이란 뜻이 있고 고통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고통이란 뜻이 들립시스의 의미인데, 근데 대적이란 뜻도 있죠. 자, 지난 시간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고난이고 힘들어도 즐겁게 하면 취미생활이라고 했죠. 예. 성도가 고난을 감지하는 이유는 두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두 마음이 발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난의 의미가 고통과 대적인 것이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감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적자,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두 마음의 들립시스,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가 나와요. 휘포모네, 경고히 선다, 인내라고 했어요. 예, 히포모네는 말미암아 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 십자가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하는 것, 그걸 인내라고 했어요. 단순히 구사전식으로 참고 견디는 거, 성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불가능과 더불어 은혜의 십자가 진리를 아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 요게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포모네가 70인역에서 아까 나온 그 미크의 역어로 쓰이는 거죠. 물의 소망. 그 물은 말씀 진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그 소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내고 소망인 거란 말이에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찾아서 가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 히포모네가 연단을 이루어요. 연단은 연단이라기보다 도키메, 시험이에요. 시험을 이루는데 이 시험이 탈락과 성공의 그런 그 갈림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받는 시험이에요. 탈락의 시험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험이에요. 우리가 받는 시험의 성격은 도키메란 말이죠. 자, 그걸 카타르 가조마이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 요게 엘피스, 소망이에요.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 안으로 보면은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면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에이스,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자,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하시는 거죠. 비밀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은 파님 속에 비유로 숨겨진 것.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죠? 성경 자체가 그러하고 모든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비유란 말이죠. 그리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제 성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보면은 진리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예.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라고 하죠. 에드노스. 이게 이방인인데 우리 안으로 보게 되면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플루투스라고 해요. 부유함. 풍성하다는 게 부유함, 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 이 진리, 그리스도께서 참된 부유고 그리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은 그래서 그리스도시고 영광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뜻은 항상 십자가잖아요. 죽여서 살리시는 것.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 세우는 것.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시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십자가가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그것이 참된 그 플루토스, 부유다, 그리고 보물이다라고 했죠. 얼마나 풍성한지의 의미가 플루토스란 말이에요. 부라는 거예요. 참된 부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할 때는 이 부와는 다른 부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의 부와 관련이 없는 부, 이 땅의 부가 되고 재물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한대요. 부자들, 플루시오스, 부자들에게 명한다, 파란겔로라고요. 명령한다, 가르치다, 지시하다요. 자, 부자예요. 부자는 우리가 부자죠. 우리가 부자들이에요. 두 마음이란 말이야. 두 마음으로 보는 우리들. 두 마음으로 볼 때는 파님이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주고 마음이 좌우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휩셀로포로네오라고 해요. 마음이 높다, 거만하다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선악의 두 마음이 높은 마음이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라는 그 한 마음. 그게 낮은 마음. 그리고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난이. 자, 그래서 프토코스에게는 그 하나님만이 갈급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의 가난한 자예요.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아델포스예요. 불분명한 플루토스. 앞에서 나왔죠? 부유함, 부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소망은 나타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플루시오스예요. 풍성히 넉넉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후히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건 하늘의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주세요. 주시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걸 풍성히 주기를 바란 적이 많이 있었죠.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늘 그렇게 봐왔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아무리 봐도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후하게 주신다, 풍성해 주신다,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그리로 끌리는 거예요. 예.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란 말이죠. 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확실하죠? 이렇게 보면은. 예. 이 구절까지 읽게 되면은 사업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마치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후히 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많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께 또 많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윈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주시면 제가 더 드리고 이런 약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야 이거 사업을 잘 좀 해야겠네 이러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국수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빵이라도 해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이죠. 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도 잘하고 너그러운 자 관대하게 예, 모든 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잘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꼭 필요해요. 그러고 귀한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 구절들은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보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선을 행한다. 아가도 에르게오라고 해요. 아가도 에르게오. 이게 이제 아가토스와 에르곤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곤 아가토스와 같은 말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선한 일이죠. 예, 그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에르곤 칼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토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요게 에르곤 칼로스인 거죠. 칼로스는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선이죠. 예, 그렇지만은 아가토스와 칼로스는 둘 다 히브리어에서 토부의 역어로 쓰여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아가토스의 역어일까요? 칼로스의 역어일까요? 헷갈리죠. 둘 다 토부로 역어로 쓰이는데 요때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바꿨잖아요. 이브리어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를 아가토스라고 했을까요? 칼로스라고 했을까요? 칼로스. 예,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타났잖아요. 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게 칼로스란 말이죠. 물론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아가토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절대적인 선이고, 칼로스는 아가토스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선한 행위의 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유메타도토스라고 해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 요거는 코이노니코스라고 해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번역은 에르곤 아가토스일 것 같지만 아가토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를 선한 일로 번역한 거예요. 선을 하여야 어떤 선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부자 청년이 소유와 재물을 오해했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도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선한 일, 요거 자체도 일이 아니라 아가토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도 선과 선한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선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대다수의 기독교에서 그 선한 행위와 동일시가 돼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진짜 그 아가토스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아가토스를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유메타도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서 기꺼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게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부자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너그러운 자, 코이노니코스. 이게 코이노니아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교제란 말이에요. 진리의 교제를 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되게 하라래요. 근데 파랑겔로가 명령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뜻이 있었죠. 가르치다. 가르쳐서, 둘러보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들이 나눌 수 있게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파랑겔로. 이게 이제 파라와 앙겔로에서 왔잖아요. 옆으로 가서 알려주라. 자,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호세아서 2장 13절부터 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귀고리 네잼, 예, 그리고 폐물 헬야 보석이에요. 그걸로 장식하고 아다. 자, 귀고리와 폐물은 흔히 이제 귀금속이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하죠. 보석, 보물.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예, 귀중하다고 하는 귀고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고리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귀중품, 보물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야기를 하시죠. 예. 보물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네가 귀하다고 하는 그게 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데사우루스 보물이고 또 보물 창고예요. 예,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 쌓아둔다는 말은 데사우리조인데 여기에는 보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쌓아둔다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데사우리조예요. 귀하다고 하니까 모으는 거죠. 그래서 보물이 되고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 오르신 말씀이죠. 예. 이게 많이 듣던 말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그거는 땅에다가 쌓아두는 일이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거는 땅에 쌓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사업이나 교회에 헌금하면 그거는 하늘에 쌓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이 보물에 대한 개념 자체는 전혀 안 바뀌었죠. 이 말씀을 듣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 위치만 바뀌었죠. 보물의 의미는 안 바뀌었죠. 내 안에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보물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이 요걸 바꾸지 않고 위치만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산 팔아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보물은 이 땅에 귀한 것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 그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보이세요?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걸 떠올릴 때 뭐가 보이세요? 예. 우리의 마음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물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귀하다고 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귀하다고 하는 게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보물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다만 그걸 가지고 선용할 생각은 좀 해보는데 그렇지만 그게 나를 위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때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전부 땅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인데 보물이면 뭐겠어요? 진리죠. 그리스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보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 진리,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잘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2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보고를 열어주시고. 이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생각하게 되죠. 구워주더라도 나는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될지언정 채무자는 되지 않게 해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구절을 들으면 그것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막 쏟아부어 주실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물이란 말은 보고라고 하죠. 아름다운 보고. 보고는 이제 옷차례예요. 이것도 역시 보물이면서 창고예요. 보물 창고.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는데 여기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옷차르가 보고, 보물 창고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보물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곧 하늘이고 그리고 하늘은 보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보물은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 땅에서 하늘은 하늘의 의미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요게 보물을 갖는 거예요. 그걸 레카, 너를 위하여 연다라고 하세요. 파타흐, 연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창고가 벳하 오차르예요. 그러니까 보물의 집이죠. 벳이 집이니까 그 보물의 집은 성전이니까 그 보물의 성전이죠. 자, 보물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조라고 했죠. 온전한 11조. 11조예요. 그러니까 보물의 성전은 진리인 그 온전한 11조가 들어가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의 성전은. 거기에 참된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게 하늘의 문이 파타, 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이 아니라 아룻바라고 하는데요. 창문이에요. 창문. 자, 여기 노아의 홍수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죠. 그때 열린 게 아룻바예요. 창문. 자,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죠. 요게 홍수란 말이에요. 복이잖아요. 복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죠.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량없이 주는 거.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홍수예요. 성도는 말씀에 갈급한 가난한 자,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가장 큰 복.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그 큰 복은 홍수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말씀을 쌓을 곳이 없도록 왕창 주시는 거. 그 홍수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홍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일상의 모든 일, 사건, 관계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말씀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인식하고 있죠. 아, 이게 말씀이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씀이 되면, 그럼 홍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물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네피림 용사, 그 유명한 자, 한마디로 율법이죠. 그것들은 다 빠져 죽게 되겠죠. 말씀이 모두 씻어주는 거란 말이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지면에서 쓸어낸다라고 할 때 쓸어낸다가 마하죠. 마하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이에요. 예, 깨끗하게 닦아준다. 자, 그러니까 하늘문, 하늘의 그 창문이 열리면, 파타,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예, 파타흐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죠. 예, 입을 연다, 아노이고. 그게 주님이 입을 여시는 게 하늘이 파타흐 열리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 그러면 뭐예요? 물이 나온다고 했죠? 진리잖아요. 물, 진리.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진리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보물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열렸으니까 열렸다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보물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예, 땅인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에트, 예, 정해진 때, 적절한 때, 카이로스의 때, 예, 그의 때 안에서라고요. 배에 전치사가 있고 뒤에 3인칭 단수가 있어요. 그의 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 안에서, 카이로스는 그 진리를 깨닫는 때잖아요. 그 때 안에서 비, 성령의 비, 말씀 진리를 내리신다. 내리신다는데 나타내요. 주신다는 거예요. 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다. 예.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야드라고 해요. 손. 예.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원래 일은 대부분 손으로 하잖아요. 다죠, 거의 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왜 굳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할까요? 원래 손으로 하는데, 어차피 손으로 하는데.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손은 원래 구원을 이루는 손이었어요. 네, 시편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서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 손이란 말이에요.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을 의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르쳐주는 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의 손은 뭐래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구원보다는 범죄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뭐예요? 전부 나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나 잘 살까?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겠죠? 생명을 오해한 거죠. 예. 생명과 무관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높이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손을 들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데 그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인자 죽이는 일을 하죠.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형제 죽이는 일을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손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위한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고 인간의 손은 범죄를 위한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손으로 하는 일이죠. 예, 우리의 손은 항상 우리의 의지를 받아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가 요게 야드예요. 손. 예,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란 말이죠. 그 손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했는데 수고롭게 일한다. 요게 마세 베이차본 야드라고 해요. 야드. 그러니까 우리 손에 마세가 아싸 동사, 뭔가를 만든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아싸. 그게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행위, 행동이에요. 일, 노동. 그리고 이차본이라고 하죠. 고통, 노역, 수고. 들립시스죠. 행위와 수고, 고생. 그걸 아니하신다. 누가? 그 아들은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어떻게 아니하세요? 아니한단 말은 나함이에요. 나함은 후회하다, 위로하다는 뜻인데 70인 역본에 보면은 요게 메타노에오가 나함의 역으로 쓰여요.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손을 하나님이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손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우리 멋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탐내던 손, 그 손을 십자가에서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아예 박아버리셔요. 예.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 우리가 탐심을 발휘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탐내는 우리의 일을 했는데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인 거예요.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한단 말이에요. 나의 육을 위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먹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탐심이란 말이죠. 그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끌어모아서 보물로 삼죠. 예, 땅에다가, 내 안에다가 잔뜩 끌어모아서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물들의 정체는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란 말이죠. 예, 성경은 항상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 이런 거 안 해요. 부자 이야기,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부 이 땅의 기준으로 치는 그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이 이 땅에서는 그런 걸로 나타나게 돼 있지만 성경은 본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탐심이나 보물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탐심의 속성상 그걸로 갔던 거예요. 재물, 돈 이런 쪽으로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내 보물이거든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로 갔던 거죠. 근데 성경 자체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탐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가난한 자, 이걸 눈에 보이는 재산과 결부시키시면 안 돼요. 나의 탐심을 돌아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탐심을 발동시켜서 형제를 구원하러 오신 그 형제를 죽였고, 그런데 그 형제를 죽인 그 손도 역시 못 박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 되시고 먼저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계속 시종일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예, 성경 공부가 우리가 계속 그런 걸 확인하고 있죠. 성도가 하는 그 성경 공부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작업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가 감사고 그래서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너까지도 이제 살피면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오너 자체, 이거는 전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그건 전혀 몰라도 되고, 알아도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이라도 더 성경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원어를 보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있어서 이 방법을 이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발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날마다는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요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두 마음, 선악의 판단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멈출 수 있다라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레마,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걸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그 증거란 말이죠. 예. 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우리가 40년 광야 동안에 배워야 할 에르곤 아가토스, 선한 일인 거죠. 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라와라고 해요. 라와. 이게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했을 때 또 시선이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잘 사나 보다. 돈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세계 금융이나 경제를 확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민족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도 동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유태인의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같이 재정 상태가 안 좋고 뭐 부채도 많은 그런 불경기 때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더욱더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부어준다는 말이 표면적으로 보면 부어준다예요. 근데 이게 결합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연합한다 란 말이에요. 라와가. 그러니까 내 남편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얻었으니, 레아가 새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새 아들을 이제 얻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들 셋을 낳았다고 하지만 셋은 하늘의 수죠. 예. 그래서 하늘로의 완성을 이루는 아들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을 낳을 때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32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예.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대요. 오니라고 해요. 고통, 고생, 고난, 가난이라고 해요. 그걸 돌보셨다. 보셨다. 보셨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보셨다. 그래서 루벤. 라란 말하고 벤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라. 또는 이제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이름이 루벤이에요. 레아라는 그 여자는 모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니의 형용사가 아니죠. 이게 가난한이에요. 이게 푸토코스예요. 예, 신약의 언어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성령. 순전한 그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 그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자는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도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됐다는 거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성령의 가난한 자니까, 성령은 말씀이니까 말씀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고난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가 겪는 고난은 말씀과 관련된 고난인 거예요. 예. 자, 근데 말씀과 관련된 고난이다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고상한 고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성도의 모든 고난은 말씀 때문에 겪는 고난이고 진리를 깨닫는 고난인 거예요. 결국은. 자, 창세기 29장 33절 후반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대요. 사랑받지 못함이 사내예요. 미워하는 걸 들었다. 들은 거는 샤마인데 시므온이 샤마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들음의 의미예요. 자, 아들을 보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호라오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란 건 하나 되는 거죠. 예, 야다라고 하죠. 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 이게 연합이고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라하고 구워진다는 의미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들음을 소망하는 이름이 시므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말씀을 샤마,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성도가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귀를 주셨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가? 이게 사실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관건인 거죠. 그 들음이란 말이에요. 들음은 말씀과 관련된 거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는가 못 듣는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 아들이 레이가 되죠. 그래서 연합을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연합이면서 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구워준다. 라와의 의미예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이라브라고 하죠. 고이라브는 고이가 민족이고 또 국민 백성이고 라브가 많은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 보면 오클로스 폴리스가 되죠.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폴리스가 많은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 안으로 놓고 보면은 뭐예요? 내 안에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많은 율법이 되겠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들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에 보석이 나오죠. 신부가 단장하는 보석.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할 보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는데 신부가 자기 보석. 이 보석은 진리죠. 진리로 단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살아가는 자를 따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보석으로 단장하고 진리로 단장하고 진짜 신랑과 혼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호세아서 돌아와서 한번 더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3절.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보물들로 장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대요. 여기 사랑한다란 말은 아헤브라고 해요. 사랑한다. 이게 이제 PL 분사형이에요. PL형은 강제형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아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어떠한 자라고 할 때 사람으로만 꼭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어떠어떠한 것들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우리 안에 이야기로 본다면 꼭 사람일 필요가 없겠죠. 예, 여자인 우리가 우리의 두 마음에 이끌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두 마음은 항상 보이는 것, 하나님을 가치 있게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루는 그 에르곤 아가토스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율법으로 보고 율법의 행위에 전념한단 말이죠. 자, 사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니까 이건 간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고 하시죠.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큰 벌을 받으려나 하는데 이 벌을 준다는 말씀이 또 묘해요. 파카드라고 해요. 이게 벌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돌보다 계수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파카드가. 민수기에서 100 몇십 번 나오죠. 민수기에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른다는 말은 파타예요. 이게 넓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득한다니까 이제 타일러의 의미가 있겠죠. 예.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라고 하죠. 예, 이때 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라고 할 때도 파타를 써요. 창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야벳이 요 파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페트라고 해요. 야벳이 원래 발음은 예페트예요. 창대하게 하시려고 야페트라는 이름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거친 들이라는 거는 그를 타일러서 이렇게 설득해서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데 거친 들이 미드바르, 광야예요.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요. 말로. 그리고 이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레브, 그의 마음에 다바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알레브예요. 알은 이제 뭐뭐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다바르, 말씀하시고 여자인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 위로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주시는 곳이죠. 말씀 주시는 곳. 말씀 주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이야기를 했죠. 마음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마음은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마음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뜻이 사랑이잖아요. 죽여서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알아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메타노이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그 아들이 아니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 되는 거죠. 예. 이 양육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 에레모스, 광야예요. 거기로 도망한다. 퓨고, 도망하다, 피하다. 자, 아까는 하나님이 설득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광야로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스스로 도망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율법에서 도망쳐서 우리는 광야로 피해온 자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도망친 것 같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마치 그들이 원해서 출애굽한 것 같지만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죠. 400년 종로로 타고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예. 그게 이제 율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설득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달아난 여자가 거기서 1260일, 42달이에요. 40년 광야예요. 그 인생 내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예. 예비하신 곳이라고 할 때 이게 토포스 헤토이마조라고 해요. 예. 준비하신 곳이에요. 토포스가 장소인데 이게 히브리어 마콤의 의미라고 했죠. 아까 마콤 에하드. 마콤은 서는 곳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물이 모이는 곳. 한 곳에 모이라라고 했잖아요.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라. 마콤 에하드. 하나 되는 십자가. 우리가 모이는 곳은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예, 재물을 사랑하던 여자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 그곳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트레포,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먹이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씀 먹여서 양육하시는 거죠. 네. 자, 호세아서로 가세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네. 포도원 준대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예,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7장
2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징벌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을 몰래 감추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요게 소유죠. 재물이죠. 그리고 보물이죠. 예. 요것들을 전부 불사르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죠. 소망의 문. 여기 페타의 문이 그리고 소망 티크와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범죄했죠. 그러고 참혹하게 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 왜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낼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파를 뽑고 지파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에서 가족을 뽑고 가족에서 아간을 찾아냈죠. 아간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예. 그 유다 지파에서 고르고 고른 죄인 중의 괴수가 아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인 중의 괴수가 되어서 아골에서 죽는 거예요. 예, 아골 골짜기. 예. 그러니까 아간은 주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골이라는 말은 아코르, 괴로움, 고난, 고통이에요. 그 아골 골짜기의 그 죽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모형이란 말이죠. 바로 그 십자가가 소망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서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붉은 줄이라고 하는데 이 줄이 티크와 줄이면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창문에 할론이라고 해요. 창문. 방주의 창이고 성전의 창이에요. 그 창에 줄 소망을 카사르 함께 맨다. 요 연합한단 말이에요. 라와와 비슷한 단어죠. 이렇게 성전에 줄을 매서 소망을 매서 하나로 연합을 하면 그러면은 라합이 간음하던 창녀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 라합 간음하던 창녀 우리란 말이에요. 간음한다는 거는 두 마음으로 보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유일하신 신랑이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인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 창녀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소망의 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성정과 연결된 소망의 그 줄, 성정과 연합을 함으로써. 자, 본문으로 가서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하그니스라고 해요. 깨끗함.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건 하그니조 동사예요. 순결하게 하다. 자, 이 하그니조는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지를 재는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한가라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적합한가 요걸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게 이 하그니조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순결한 자, 거룩한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물도 마찬가지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깨끗함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함. 창세기 7장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라고 해요. 이 하그니스가 70인역에서 정결한이라는 말로 쓴 타호르의 역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걸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의 깨끗하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지신 것 같이 나도 바쳐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깨끗해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쳐짐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라고 하죠.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예, 감람을 찧으면 감람은 하나님의 의미를 갖는 그런 소재예요. 그 감람, 하나님을 찧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환을 받으면 그러면 순결한 기름, 성령이죠. 그 성령의 순결한 기름이 나온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기름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는 이제 타미드, 연속, 계속, 영속의 의미가 있죠. 예. 그리고 켜둔다란 말은 알라예요. 재물을 번제로 올리는 거, 그걸 알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이 올라가는 걸 켜둔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의미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의미까지 있다라고 했죠. 예. 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이라고 했는데 행실은 오라흐예요. 길이에요.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바르, 그의 말씀만 샤마르 지킨다라고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자카예요. 길은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한다. 그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주님의 길이고 나만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말씀, 다바르, 말씀을 샤마르, 간직하는 거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내 안에 잘 간직하는 거. 요게 십자가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그노스는 이제 순전한 그 기름, 우리가 이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깨끗하심이 하그노스죠. 네, 하그노스, 순전한 그 기름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순전한 그 기름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의 의미인 거예요. 예, 깨끗하다라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라합처럼 그 붉은 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그 성전과 이어지는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죽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걸로 기뻐하는 거죠. 예, 성도의 소망은 항상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간직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는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성전과 이어지는 그 소망의 줄을 주시고 음녀이며 창녀했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깨끗한 행실 에르곤 아가토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